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법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사는 그 경건한 생활, 그것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좀 바로잡고 우리가 슬기롭게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힘껏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지만 죽기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적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몸소 보이셨어요. 주님이 가장 많이 힘썼던 일은, 어떤 분은 병을 많이 고쳤다 뭐 이렇게 자꾸 병 고치는 쪽에다가 방점을 찍으시던데, 그거는 너무 희한하고 기적적인 일이라 성경이 집중해서 아주 크게 기록을 해서 그것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정도 되는 세월 동안 지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행하셨던 일들을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성껏 도와주시는 일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도와주셨느냐,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리는 하인처럼 우리 인간을 섬기려고 오신 종이라고 소개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구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대신 빚을 갚아준다, 대신 값을 치러준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신 벌금을 내준다, 대신 옥살이를 살아준다, 뭐 그런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경건한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자꾸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자꾸 자기가 거기서 희생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의 어떠한 소중한 걸 희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걸 너무 십자가를 진다, 그거에만 사람들이 생각이 쏠리다 보니까 뭔가를 막 희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조미료처럼 쳐요. 나보다 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은 앞뒤 전후 문맥에서 살펴야 될 구절인데 그것만 딱 뽑아갖고 그걸 갖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정말 믿는 자답게 살려면 부부가 서로 애정을 나눠도 안 되고, 또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해도 안 되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망가뜨리면서 뭔가를 희생해야
우리를 이쁘게 봐주고 상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도 그런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와서 출연해서 간증이라는 거 하는 분들 보면 죄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밥 먹을 시간에 밥 안 먹고 금식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녀야 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을 했습니다. 내 자녀도 나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자녀하고 등지고 한번 여러분 주의를 해보라고요. 얼마만큼 멀리까지 크게 주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충분히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 주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더 주셔야 돼요. 계속 주셔야 돼요. 끝도 없이 주셔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아니, 그런 매몰찬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자식을 줬는데 너희도 나한테 자식을 바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말라고 아브라함에 딱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 자식 한번 바쳐봐라. 100세거든. 바치러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칼을 들어갖고 심장을 향해서 내리 꽂으려고 하니까, 아무런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니야 절대 no 하지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신 거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요, 자기들이 믿는 잡신들한테 그렇게 자식을 바쳐서 이렇게 뭔가 봉양을 하여 막 이렇게 바쳐야 되는, 그것이 신령한 것인 줄 아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을 너희들이 공경하거든 자식을 바칠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아, 너하고 내가 언약을 안 맺을 거야. 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게. 이삭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같은 이 못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시려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덕 좀 보세요 하고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고 막 시간 팔아 바치고, 시간을 팔지 않죠. 시간 바치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한 그 부분을 보면 시간을 돈 주고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돈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척도잖아요. 그 소중한 돈, 내가 땀 흘려 쓰고 한 그 돈을 들여서 정말 그거를 명품 사듯이 시간을 사서, 시간을 산 시간을 어떻게 알아? 모세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시간 계수함을 내가 알게 하소서. 24시간은 똑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24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시간은 어떻게 쓰고 어떤 시간은 어떻게 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슬기로운 경건 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고 몸 막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제 내 덕 좀 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할 소리요. 이제 엄마 아빠 나 그동안 해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내 덕 좀 보고 사세요. 그건 부모에게 할 소리지 하나님에게 할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덕 보실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한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집을 바치고 싶으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집 팔아갖고 여러분 새빵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집안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내가 이제 10억을 집 팔면 10억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바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못 바치니까 약속음을 하나님께 발행을 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세로 10억을 바치고 싶은데요. 그래서 계획을 짜요. 그래서 10억을 만들 20년 계획.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적금을 들고 돈을 이렇게 비축을 해갖고 내가 내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30살인데 내가 60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시세로 내가 10억, 아마 60대면 지금 10억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여간 그렇게 갖고 내가 요거는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요거를 내가 하나님께 마련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지금 가족들한테 야, 아빠를 좀 이해를 해. 내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부터 오늘 이 집에서 안 산다. 오늘 집 내놔니까 다 팔고 우리 저기 월세방 들어간다, 달동네 들어간다.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냐고요. 그렇게 혹시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막 간증을 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건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끝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특별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은 내 주어진 삶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 일해야 살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직업 없으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 먹을 거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입는 게 그냥 생깁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분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아빠는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는 아무리 전돼도 복음에 씨가 안 먹혀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도 하여간 돈은 벌어오잖아. 밥은 챙겨주잖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수고하신다. 나 같은 자 그 먹여주시려고 하고 입혀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집 내쫓지 않고 잠은 자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엄마 아빠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직업이나 사업을 하면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그랬으니까 교회 나가 이러지 말고 이제 엄마 아빠 내 덕 좀 보세요. 그래갖고 용돈 한 1,000만 원 드려봐. 그럼 엄마 아빠가 감동을 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키워놨더니 나한테 이렇게 돈도 쓸 줄 아네. 그래서 저놈이 아주 학생 때부터 나한테 맨날 교회 나가면 좋겠어,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을래 여러분? 그냥 집 한 채 바치고 가족들과 다 원수지게 만들고 나 혼자만 천국 가실래?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인생 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연장해 놓으면 남들 70살 때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 90에 다 죽어도 하나님이 너는 좀 더 있더라 그래서 130살까지 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서 모든 가족 중에 한 식구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을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우리 모든 가족이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슬기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교회 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30일간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30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 여러분 죽어요. 철야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낮잠 자면 그건 무효요. 그렇지 않아요? 밤 시간이 자는 시간만 바뀐 거지 이게 무슨 철야예요. 철야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안 자고 기도하는 건데 그게 되냐고요. 인간은 생체 구조상 이틀인가 3일을 못 자면 죽어요. 근데 무슨 30일 철야 기도 작정 기도라 했대.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오니까 내가 잠 안 오는데 걱정하고 있지 않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그러나 경건하게 산다고 슬기롭지 않게 그렇게 하다가 못 망치면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매일은 기도를 못해도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겠다. 그냥 밖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흐트러지니까
내가 요 시간만큼은 교회 와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목적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있는 곳에서 교회 오는 그 시간 동안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절대 차에서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니까 얼마나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 보니까 어떤 집사님 오셨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대요.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열쇠를 좀 파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파드릴 테니까 다음번엔 문에 계시지 말고 열쇠를 찾으세요. 그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아내의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럼 얼른 또 집에 가서 또 내가 일할 곳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잠잘 시간 되면 또 자고, 그렇게 일상에서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케줄을 짜고 일상을 짤 때, 제가 전에 아주 쉽게 얘기하느라고 24시간을 3등분을 해서 쓰십시오.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행업, 내가 내 활동을 하고 8시간은 자는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일상을 얘기를 했더니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8시간이라 하루에 10시간을 일합니다. 8시간을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진짜 10시간도 부족하죠, 일하기 때문에. 근데 일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삶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살림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그런 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파트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인간이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권장 취침 시간은 7시간이잖아요. 그걸 미인 되려면 8시간은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잠자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잠자는 축복을 주셔서 잠이 잘 오면 이제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인 걸 믿으세요. 잠을 줄이고 잠을 아껴서 기도하고 잠을 아껴서 성경 보고 그러지 말라고요. 잠잘 시간은 잠을 자라고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래야 몸이 회복되고 그 건강한 몸과 정결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잠을 헤쳐가면서 사업하시면 큰일 나요. 돈 많이 벌어놓고 남 좋은 일 시켜요. 잘 치열하게 주무세요. 하루에 우리 사업하시고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예 오늘 목사 말을 들으세요. 7시간 이상은 주무시라고요. 근데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도 자꾸 잠을 좀 주무셔서 몸을 좀 쉬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하는 이 몸입니까?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줍니까? 주님밖에 내 몸 상태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실 땐 주무셔야 돼요. 잠이 안 오면 그 뭐 잠 오는 약이라도 좀 처방 받으셨더라도 하여간 잠은 행복하게 잠을 주무셔야 돼요. 시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루 종일 자는 건 그건 아니고 필요한 잠을,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피곤할 때 머리만 대도 잠을 자게 하시고, 아직 아멘하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여긴 그런 절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잠 안 오는 분들이요, 약을 그 어려운 그 졸피뎀 먹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졸피뎀이 되게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피뎀 먹었던 못 잤던 분들이 이제는 졸피뎀 안 먹어도 잠이 잘 오고, 졸피뎀보다 약한 신경안정제 먹어야만 잠이 들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경안정제 없이 그냥 머리만 붙이면 잠이 자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잘 오면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잠을 개운하게 잤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으면 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침 거르지 말고 잘 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침만 먹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봤대요. 그 바보짓이요. 공부하는 학생, 일하는 일꾼들, 이런 분들이요, 아침을 잘 드셔야 이 두뇌 발달도 좋고 생각도 맑아져요. 요즘 막 그 뭐 폼 잡는 거죠. 뭐 브런치 이런 거 갖고 막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우유 이렇게 막
시리얼 갖다 부어 먹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밥 먹어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차려줘야 먹는 사람 그 바보요. 내가 차려 먹으면 돼요. 얼마나 많은데. 차릴 줄 모르면요, 유튜브 보면 그 밥 차림 법 다 나와요. 10분 안에 밥 차림 법도 다 나와요. 밥하는가, 누가 아침마다 밥을 해요? 그냥 저녁에 해놓고 먹으면 되지. 아니면 햇반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광고도 했네. 그거라도 드시면서 하루 골고루 딱 있잖아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꼭 고기 챙겨 드시고, 단백질, 그 다음에 채소, 그리고 적당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배웠어요. 소금도 적당히 드시면서 그렇게 몸을 쫙 시작을 해요. 그거 아니고 대충 시리얼에 그냥 먹고 배만 안 고불면 되지 나갔다가요, 이 몸이라는 게 알아요. 그렇게 몇 년을 살면 몸이 다 망가져요. 무너져요. 그건 뭐냐면 좀 제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차려서, 아니 목사님 그러려면 우리 마누라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해요. 내가 손이 없고 내가 발이 없어요? 불 킬 줄 모르세요? 그럼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또 꼭 집에서 와이프가 차려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도 차려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남자분들이 요리도 참 잘해요. 그렇게 해갖고 같이 안 먹어도 꼭 내가 챙겨서, 그게 하루 경건한 생활의 시작이요. 정신도 맑고 힘도 생겨야 일할 기분도 나고, 또 일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일하는 시간을 아껴서 기도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전문가가 되도록 일을 하셔야 돼요. 일할 때는요, 정말 돈 벌 사람은 돈 벌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일하셔야 돼요. 경쟁하셔야 돼요. 거침없이 해내셔야 돼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짬짬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야구도 하고, 그 시간에 축구도 하고, 그 시간에 배구도 하고, 그 시간에 수영도 하고, 그 시간에 산보도 하고, 그 시간에 편지도 쓰고, 편지는 좀 안 쓰죠. 그 시간에 뭐도 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도 읽고, 그 시간에 사람도 만나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경건 생활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안 생각하고 자꾸 제가 뭐 하나 사진을 준비했어요. 고래처럼 사셔. 고래처럼. 들새, 이게 이름이, 고래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파일럿 웨일인데 영어로는요, 이게 우리말로는요 들새고래예요. 들새고래. 이게 맨 처음엔 돌쇠인 줄 알았어요. 들새고래인데, 요게 언제 찍은 거냐면요, 작년 2023년 7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국은 4개 나라가 합쳐져 있는 거 아시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해안에 어느 날 갑자기 들새고래 한 50여 마리가 몰려와서 백사장 위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갖고 폐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들새고래는요, 그 특성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무리 상호 간에 유대감이 매우 돈독한 포유류입니다. 그러니까 동료고래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돕기 위해서 무리가 그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대요. 암컷 고래 한 마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해안으로 향하니까 동료 고래들이 그 암컷 고래를 따라서 백사장까지 올라갔다가 대부분 폐사한 것이래요. 이 소식을 듣고 환경보호 관련자들이 급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 포크레인까지 가져온 거예요. 저쪽에 보면. 그나마 그 넓어져 있는 고래들 중에서 10마리 정도의 고래가 숨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살려보려고 했었지만 결국 다 죽고 그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아서 그만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대요. 나머진 다 떼죽음을 당했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이것이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몰려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특세다 그러면 다 특세로 몰려가요. 또 뭐 이것이다 그러면 다, 또 요즘은 또 가정교회인가 뭐 그걸 붐이 셀이다 해서 셀로 또 다 몰려가요. 왜냐하면 그 뭐 특별 새벽 기도가 됐건 가정 뭐 교회 형식 셀 모임이 됐던 이건 우리 교회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해.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완전 들새고래야, 들새고래. 그다음에 어느 날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지쳐요. 하다 보면 쓰러져요.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구나, 어처구니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출석 주저앉아요. 기도도 해보면요, 우리 제 또래에 있는 조금 이렇게 오래 믿으신 분들의 기도하는 그 목소리나 스타일하고요,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그 기도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은 이 기도해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요. 일상에서 생활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같이 조금 이렇게 연만한 사람이 아이들 보면 야, 그게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격차가 있어요. 찬양을 한 곡 불러도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하고 우리 젊은 층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처럼 다 해야 돼, 그러면 아주 이게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경건이 얼마나 신비롭고 좋은 것인지 모르는 자들은 거기서 이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다 들새고래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다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물론 그것은 죄 졌으면 바로잡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이 어떤가 자신을 좀 잘 살펴라. 이게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마음의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은 여러분 살신성인 아닙니다. 살신성인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을 희생해서 곧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덕이 높음을 보인다는 뜻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관리를 잘 하면서 나 자신부터 살피는 거예요. 나 자신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살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그 앞부분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몇 주 전에도 제가 이것을 심주어 강조를 했어요.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부부가 됐으니까 남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 이게 말이 돼요? 부부가 되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그냥 원리고 법칙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려면 먼저 아내인 나가 나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존귀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남편에게서 찾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뭘 말했는지, 남편이 나에게 무슨 눈빛을 보냈는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막 상처를 받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내 마누라는 맨날 나를 몰라주고 맨날 저래? 그럼 제가 거기다 토를 달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라. 여러분이 무슨 슈퍼맨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니, 돈을 벌다 보면 남들보다 못 벌 수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좀 힘이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 안 풀려. 네가 참 힘들고 어려워. 그걸 인정을 하시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가서 그냥 막 좌절하고, 그거 안 되니까 와갖고 막 집에서 다 팍 퍼붓고, 그러면서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감정이 격해서 당신한테 못할 말을 했어. 못할 말을 왜 해요? 당신한테 안 할 짓을 내가 했어. 그 안 할 짓을 왜 자꾸 하냐고. 내가 나 자신을 받아야 돼. 그래, 난 지금 뭔가 역량이 부족한가 봐. 그래, 그걸 인정해. 내가 노력은 했지만 내가 조금 정말 여러 가지 참 운이 안 따라주네. 그러면서 아내나 가족에게 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게 나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 만드신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약할 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와가도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런 약하고 무력해진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용기를 좀 주십시오. 다시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받아주면요, 아내에게 가서도 당당해요. 이렇게 막 당당한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안 되네, 어렵네,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해 볼게.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는요, 여러분보다 마음이 커요. 여러분 아내는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인생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자녀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빠는 못났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명철한데요. 아빠 엄마가 힘들다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힘든 아빠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찾아봐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우리 아빠가 좋아할까, 그걸 애써요. 근데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내가 뭐 너한테 위로나 받고 이러는 약한 아빠인 줄 아냐? 약한데 사실은 그냥 고마워, 애가 고맙다. 내가 네 맛에 산다. 아빠가 힘을 좀 얻었네. 이러면서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같이 기도도 해주고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가정 생활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게 사니까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철저으로 지켜주시니까 어떤 힘든 일도 없어. 그러지 말라고요. 우린 인간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일을 마치시고 이제 건너편에 가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에 올라타셨어요. 가는데 이놈의 바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광풍이 일었어요. 광풍. 어떻게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멋져요. 미친 바람이에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이게 제자들이 보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막 배 속으로 들어오는데 배가 막 물에 잠겨서 침몰할 지경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나 보니까 예수님은 저 배꼬물은 배 뒤편이거든요. 평평한데 거기서 그냥 앉아서 좋으신 게 아니요. 배꼬물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베개를 삼고 거기서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쿨쿨 잠이 드셨어. 잠잔 척이 아니요, 잠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시간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것을 과연 몰라서 저렇게 주무시는 것일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될 줄 다 아시면서도 도대체 왜 그 상황에서 주님은 쿨쿨 주무셨을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답변을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혹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육체로 계시는 동안 예수님도 잠을 주무시면서 쉬셨듯이 우리도 역시 잠을 자야 하고 쉼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근데 잠만 자면 언제 일해요? 잠만 자면 언제 기도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 안 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밥 이제 먹고 짬짬이고 틈바구니에서 자요. 여기서 주님이 일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게 배 타고 몇 시간 가시는 시간인가요? 길어봤자 한두 시간이겠죠.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주님이 주무셨다고요. 그걸 일상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 목사님 되시면 돼. 근데 목사 되긴 싫잖아. 목사, 제가 알려드릴게. 되지 마세요. 가급적. 목사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 그냥 목사 말고요, 그냥 돈 보세요. 세상 일 하세요. 목사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 힘들어요.
그럼 너는 힘들어요. 진짜 목사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힘이 좀 다시 보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이건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은 일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뭔가 세상 일, 여러분 좋아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잠자는 시간을 꼭 어떻게 해서든 만드세요. 잠이 안 오면 약을 드셔서라도, 잠자는 약이죠.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이건 두 가지는 꽉 확보하고 그 나머지 시간이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목까지 일하고 그것이 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내가 쓰는 그 시간에 계획을 잡아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예배, 기도, 그리고 전도, 봉사, 이건 필수 상황이요. 이건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아껴서 예배하고, 잠을 아껴서 기도하고, 잠을 아껴서 봉사하고, 잠을 아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 시간을 쪼개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잠을 아껴서 예배하고, 잠을 아껴서 기도하고, 잠을 아껴서 전도하고, 잠을 아껴서 뭘 해야 된다고, 그게 훌륭한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오래 안 가요. 잘 땐 자고, 일할 건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돈이 있어야 무슨 사역을 하죠.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죠. 돈이 있어야 사람들을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전도를 하죠.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책 한 권이라도 사서 나눠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죠. 그러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번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월급이 팍팍 올라야 돼요. 호봉이 올라가야 돼요. 건강함을 얻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은 충분한 휴식, 잠이 있어야 돼요. 잠이 있어야 돼요. 잠을 아껴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남는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시간의 11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20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 24분이요 2시간 24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뭐 감사하든지 그 시간을 쓰고, 내가 하루에 일하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아까 그냥 세동으로 그냥 기준적으로 표준적으로 하면 2시간 빼면 6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학원도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또 놀기도 하고 살림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규모 있게 삶을 구성하셔서 우리가 지내야 그게 경건한 삶이 계속 유지가 돼요. 꼭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참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말씀을 거북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까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나는 예수님보다 더 바쁘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했는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한적한 시간을 낼 수가 없대. 그건 무너져요. 주님은 한적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잠깐 쉬는 이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패턴을 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화를 입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수적인 시간을 희생해서 경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축적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획해서 사용함으로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활동도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슬기롭게 경건생활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있어서 정말 하는 선한 일이 계속 지속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고 또 모세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계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각자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으로는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